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가 다 잡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알고자 또한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조별 모임을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줌으로 이렇게 화상 어플을 통하여 만나는 이 시간들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조원들도 잘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리더들이 잘 준비하여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귀한 복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먹고 기도하기, 사랑하기 요 책의 마지막과 12과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과 선교에 관한 이 주제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한 주간 쉬면서 또 우리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과의 이제 제목을 보시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의 청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조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함께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본문이 다음 주에 메인 본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렇게 함께 읽어보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픈마인드에 보시면 6컷짜리 만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화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조원들 가운데에서도 알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감자의 모양을 이렇게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본 나머지 먹지 않았던 시대에서 이제 이 프리드리 2세라고 하는 왕이 그것을 식량으로 쓰면서 이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만화인데요. 밑에 질문해 보시면 이 프리드리 2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오픈마인드 요 페이지를 통해서 요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의 옛날 이제 사람들이 이 감자를 먹지 않았던 것은 이 감자의 모양이 이렇게 곰보 같이 생겨서 마치 이걸 먹으면 나병에 걸리면 이런 이제 그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피부 모양이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니까 그 감자를 먹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감자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리드리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죠.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것을 그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도 넘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만화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이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 무조건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필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 프리드리 대왕처럼
확신을 가지고 소신껏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짚어주기 위한 이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함께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그 안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7페이지 오픈 바이블 1번 문제에 보시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무관심 혹은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요번 12과에 나오는 요 본문들은요, 성경 본문들 구절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들은 우리가 잘 암송을 해두시면 또한 익혀두시면 좋을 본문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별 나눔을 하시면서 꼭 요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12과에 대해서 대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렵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익히면서 한번 이제 머리로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리프레시도 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전파에 선교 사역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12과를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그 육하원칙으로 이제 문제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why에 관한, 왜에 관한, 복음을 왜 증거해야 하나에 관한 부분으로 봤고, 2번 문제는 who,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그리고 3번 문제는 어떤 자세를 통해서 where, when, how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what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일반 알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what에 대한 질문은 없지만, 이게 핵심만 콕콕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리더들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하면 이 맥락을 잡는데도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 조원들과 함께 나눌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번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전해야 하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한다. 또한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남겨진 우리 제자인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제자로서도 전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거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번 문제 보시면,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역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대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이 본문 말씀은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해도 될까? 저기에는 전해도 될까? 이것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이키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 또 친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정말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선교사로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다루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은 내 친인척, 인근, 내 지인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부여받은, 위임받은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8페이지 3번에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하반절 부분에 있는데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자세.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주의 깊게 다루기는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게 되면, 행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의 공로가 쌓여지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먼저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고 애써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나 아닙니까? 이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나 역시도 그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에 의해서 사역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또한 시간 언제 어디서 그 얘기죠. 어떤 곳에서든 또한 언제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힘써 최선을 다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정말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드 이쪽이 맞죠? 지난주 이쪽이 맞나? 이쪽인가? 아무튼 뭐 이쪽 어디에 카드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 가서 보시면 우리가 제자로서 사명 감당해야 하는 이유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을 거니까요.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핵심만 콕콕 보시겠습니다. 핵심만 콕콕에 보시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왓에 대한 내용이 있죠. 복음 전파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하며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59페이지 오픈라이프에 보시면 나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리더들은 복음 전도에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와 나의 이제 지인들 중에서
이 자리에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보는, 우리 조안에서도 우리 조원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당장에 용기가 안 나서 못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저 친구에게는 뭐 친척이든 뭐 가족이든 누가 됐든 저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고 싶다 하는 대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요 부분은 우리가 잘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실천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지역에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나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한 가지씩 실천해 봅시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러시아 지역을 이제 선교 지역으로 청년부에서 이렇게 정하고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함께 기도하며 돕고 있지 않습니까?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희열 선교사님과 김선종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갑시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언들 가운데 이제 러시아 선교에 대한 마음과 또한 아직 결단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이제 후원을 정기 일정 금액을, 너무 뭐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이렇게 작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금액을 작정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후회도 하고 또 끝까지 못하는,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정 금액을 작정하고, 작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결단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선교 헌금 함께 하는 마지막 주니까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다음 주에는 선교 헌금 한번 드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이 12과를 다룬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서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정하고 후원하는 이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루셔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또한 이 사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잘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준비하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어려운 부분,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메시지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셔서 연약한 우리, 무지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또한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리더들 이 부분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때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